할렐루야. 네, 오늘 창세기 18장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실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을까? 오늘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는 아브라함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성경의 인물들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셨죠. 노아에게는 홍수 심판을 알려주시고 120년이라는 기간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요셉에게도 애굽의 7년의 풍년과 흉년을 미리 알려주셔서 준비하도록 하셨죠. 또 모세에게는 애굽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죠. 또 요한에게도 말세의 환란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으로 기록하게 되어졌죠. 또 초대교회 제자들과 또 우리들에게도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지혜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살펴봐야 되겠죠.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물의 상수리 수풀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창세기 13장 18절에도 또 창세기 14장 13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하던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18장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셨는데 그 천사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 속에 주신 축복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가 끝까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1절에도 보니까 계속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오늘 창세기 18장 2절부터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에 보낸 사자들을 알아보고 대접합니다. 계속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존재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해야 하는 것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대비하게 하셨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7절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다니엘서 1장 17절 또 20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심판의 이유를 깨닫고 기도하고 있죠. 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직면에 있는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빠져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은 결과로 창세기 6장 시대와 같이 하나님 없어도 이만큼 행복하고 성공된 삶이 보장될 것이다. 그래서 형성된 그 시대, 창세기 6장 시대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가장 타락한 시대로 보셨죠.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맞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진정한 의인을 찾고 계시고 그 의인이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진정한 사명을 가진 의인, 거기에 롯이 있었지만 롯은 그 사명을 깨닫지 못했죠.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사는 육신에 속한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 현장에 임하게 된 것이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 라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이나 시간을 들여서 살아가는 그 아내를 얻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라헬을 빨리 불러가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축복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먼저 불러가셨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그 아버지의 드라빔, 우상을 가지고 나온 장본인이 라헬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임하고 있는데 그러한 의인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있는 현장에도 똑같은 그런 어려움이, 재앙이, 또 심판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22절부터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23절에 보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기도하죠.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또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 심판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죠.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명을 깨달은 의인, 제자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응답받을 의인 한 사람, 정말 제자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적 축복을 누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명을 가진 제자, 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일들,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에게 알리실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영원한 축복이고 완전한 축복인 것을 안다면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지시하시는 그 방향을 깨달은 사람은 가장 시급한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령 충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고 구하면 하나님은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더 급하니까 그것을 향한 기도 제목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서 그것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장 중요하고 전부인 기도하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와 개인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우리를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현실 가운데 우리의 현장과 237개 나라와 5천미 전도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 중에 만물의 숲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드러내시고 준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와 우리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셔서 주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중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보여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